바벨론이 베푼 역설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예레미야 4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세 구절이죠. 저희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종종 근데 그 은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납니다. 지난주 어린이 설교 혹시 기억나세요? 예레미야는 늘 동족에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같은 민족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동족들이 늘 예레미야를 핍박하죠. 심지어는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어린이 말씀에 보면 누가 예레미야를 도와줬죠? 뜻밖의 이 그림에 나오는데 지금 구덩이에 갇혀 있는, 얼굴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구스 사람? 구스는 이제 에디오피아라고도 하죠. 지금의 수단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자 내시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자, 구스 사람이다 보니까 이방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남유다에서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궁중 내시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거세한 자는 약간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방인에다가 내시였기 때문에 이중적인 차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죠? 예레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동족은 다 외면했지만 오히려 동족으로부터 외면받았던 구스 사람 내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뜻밖의 도움이자 뜻밖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뜻밖의 은혜가 등장하는데,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하게 멸망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이들의 잔인성을 조금 몇 부분 볼 텐데, 예레미야 39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 3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행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남유다를 무너뜨리면서 누구만 남겨두죠?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가난한 사람만 남겨둡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이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기술공들과 귀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왜 바벨론은 기술공들과 귀족들은 잡아가고 지금 읽었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 남겨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빈민은 기술도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재건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공들과 귀족들이 있으면 폐허가 됐던 이 예루살렘 땅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비슷한 정책을 했던 역사적인 인물로서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그 로마가 한니발 장군의 카르타고를 무너뜨릴 때 그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그 땅이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땅에 다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역사 자료에 보면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왜요? 재건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느부사라단도 그렇게 재건의 싹을 잘라버리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느부사라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느부사라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잔인한 사람인데 찾아보진 않겠지만 열왕기 하 25장에 가면 이 사람의 잔인성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40장인데 자,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만 봤잖아요. 자, 그런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아가는데 자, 3절에 보면 지금 3절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이냐면 그 잔인한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입니다. 자, 40장 3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문맥을 보지 않으면 남녀 다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 말씀은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4절에 보면 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고 하면서 가지 않을 거면 여기 남아 있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거죠. 너 갈래? 안 갈래? 너가 선택해 라고 하면서 심지어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전혀 돌보지 않았죠. 그런데 잔인한 이방 군사령관이 내가 너를 돌보겠다라고 하면서 자, 5절에 볼까요? 자,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령관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었대요. 자,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유다 백성은 전혀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지 않고 어떻게 했었죠? 이렇게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굶어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바로 죽이면 됐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바로 죽이지 않고 굶어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과 다르게 바벨론의 군사령관은 어떻게 하죠? 먹으려고와 선물을 주면서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나라는, 저는 하나님 왜 저러시죠?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방의 잔인한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자, 그러면 이 일이 선한 일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 사람이 행한 일이 선한 일일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 호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래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지난주 이제 못 오셨던 분들이 좀 계셔서 지난주 좀 복습을 하고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죠. 자, 은혜는 정의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조건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는 보편 은혜이고 두 번째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은혜는 보통 신학책에서는 일반 은혜라고도 하는데 단어가 확 와닿지 않아서 제가 그냥 보편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면 특별 은혜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혜인데, 자, 먼저 보편 은혜에 대해서 자,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볼 텐데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복귀하면서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보편 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와 비는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해와 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 45절은 누구라고 말하죠? 악인과 선인 모두가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까지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은혜는
커먼 그레이스, 보편 은혜이죠. 악인과 선인을 막론하고 받는 복이고요. 자, 그리고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누가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냐면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은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나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복은 어떤 은혜죠? 보편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보편 은혜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입니다. 부. 자, 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어린 설교 때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부를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악인의 부요함,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악인도 부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보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보편 은혜에 들어가는 또 다른 게 바로 지혜입니다. 부뿐만 아니라 지혜가 보편 은혜에 속해 있는데 그 예로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이라도 예술적인 재능이 있죠. 그리고 법정 스님이나 공자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연적인 선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보편 은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도 지혜를 갖고 있어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악용을 하다 보니까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보편 은혜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보편 은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자, 유익이 있는데 유익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인간 안에는 보편적인 선, 자연적인 선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이죠. 여러분, 도둑도 자식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하더라도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파괴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보편 은혜에는 유익이 있는 거죠. 이 보편 은혜 때문에 세상은 타락해도 파괴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양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친구와 보통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경우 약속을 잘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보통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저도 그렇고. 자,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나서 보통 미안해하죠. 미안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의 증거일까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들이 보통 학교에서 컨닝을 하죠. 컨닝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컨닝을 칭송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어느 시대건 이기적인 사람은 늘 많았거든요. 모두가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인 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대건 이기적인 사람은 많았지만 그 이기심을 칭송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약속을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바로 이 양심이 보편 은혜의 한 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도 볼게요. 지금 유익 1번을 봤죠. 자, 유익 2번인데 자, 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자, 종교개혁가인 보수적인 종교개혁가인 칼뱅, 보통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제 깔뱅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칼빈이라고 돼서 뭐 어떤 사람은 칼뱅이라고 하고 누구는 칼빈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칼뱅이라고 할게요. 칼뱅이 했던 말인데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플라톤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플라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의 철학에 99%가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1%가 옳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1%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는 그 1%의 지혜는 결국에는 보편 은혜의 면인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방인의 사색에 있는 진리의 파편이라고 유명한 교부 중에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방인의 사색에도 진리의 파편이 있다. 그렇죠.
법정 스님이나 공자에게서도 진리의 파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파편은 보편은혜의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아도홈주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있는데요. 이런 책은 너무 좋은 책인데 이런 책들이 절판이 돼서 지금 구하기 힘든데요. 이 아도홈주라는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책에서 이 보편은혜의 지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편은혜 차원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풀어갑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보편은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편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켜야 돼. 자,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떠죠? 약속 지켜야 되는 것을 알지만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은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이라고 적어놨는데 로마서 성경 공부 때도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뭐 집에 가서 순전한 기독교 일부 1장은 앉은 자리에서 읽으면 한 10분이면 읽거든요. 한번 오늘 내용을 듣고 이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좀 덧붙여 볼게요. 인간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의 출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알고 있다. 양심이 있다. 뭔가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아는 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죠? 양심은 죄를 억제하긴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억제한다는 면에서는 유익이 있지만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아, 내가 아는 대로 약속 지켜야 돼. 컨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알지만 우리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나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결국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구원과는 자력 구원이 아니라 타력 구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과는 기본적으로 타력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복습을 하면서 도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 기억나시죠? 보편 은혜와 특별 은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보편 은혜는 신자와 불신자, 의인과 악인 모두가 받습니다. 부, 지혜 다 받죠. 그러나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받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 은혜는 죄를 억제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선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선으로는 보편 은혜가 연결되지 못하죠. 그래서 보편 은혜는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보편 은혜와 다르게 구원과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 부분을 찬찬히 정리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이 부와 지혜를 누리는 것을 보편 은혜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봤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예레미야가 평생 받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는 보편 은혜를 못 누렸지만 특별 은혜는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라고 지난주 이 부분을 강조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부사라단의 호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호의는 선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봐야 되냐면 보편 은혜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편 은혜를 예레미야는 상대적으로
덜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과 정리를 해보려고 하냐면 보편 은혜에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은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편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무지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비신자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선. 왜냐하면 그들 안에도 자연적인 선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면 우리가 법정 스님이나 아니면 공자에게서도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 안에서도 공동선이나 자연적인 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지 않은 채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이 선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줄에다가 이제 질문 하나 적어놨죠. 여러분, 기독교 경영학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 경영학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보통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영학은 우리와 본질이 달라. 약간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경영의 원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 경영학이 존재할까요? 자,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학부 전공이 경영학입니다. 네, 경영학이고 제 아내도 경영학이 전공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대학원에 막 들어갔을 때 이제 아내와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내가 경영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갈까? 아니면 여자인데 신대원을 갈까? 선교단체 간사를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신대원 1학년인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했을까요? 신대원 가지 마.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거기를 가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어디를 보내줬냐면 기독경영연구원이라는 그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기경원이라고 하는데 기독경영연구원 2박 3일 캠프에 제가 그 당시 여자친구를 보내줬어요. 파주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경영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거든요. 제가 한번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 기독경영연구원 원장을 했던 교수님이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자, 기독경영연구원에서 말하는 기독경영의 원리는 알고 보면 특별 은혜라기보다는 보편 은혜 영역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래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기업가는 많지만,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는 많지만 진정한 기독 기업이 아쉬운 요즘에 우리 기업 현실에 가장 필요한 성경적인 경영 원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경영 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보편선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배려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약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 이런 요즘에 이제 사회적 가치, 뭐 사회적 환원 뭐 이런 것들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성경적인 원리인데 이것은 어디에 가깝냐면 보편 은혜에 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동의하죠.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 배려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부분은 교회 다니고 성경을 아는 사람만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연적인 선이 있고 양심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은 보편 은혜 차원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학문이나 기업 운영이나 이런 곳에서 보편 은혜에 속한 것을 개발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적인 경영 원리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질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의존해도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근데 우리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되는지, 자, 누가 더 자세히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이에요. 우울하고 불안한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책을 지금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최간호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정신건강 전문의시자 신학대학원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 이런 말을 하세요. 자,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신과 약을 의지해도 되는 것이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이 해준 얘기를 해주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먹어도 됩니까? 됩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더 약을 성실히 드셔야지요. 이러한 약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개발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한 지혜를 사람에게 주셔서 만든 것이지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이 약을 드시는 것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 정신 쪽 말고 우리가 만약에 팔을 다치면 병원에 가나요, 안 가나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병원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닐까요? 하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은,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감기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개발한 약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요? 그 약을 개발한 사람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보편의 차원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요즘에 이제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정신질환, 특별히 우울증 같은 경우는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질병의 문제로 보더라고요.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약이 필요한데, 그 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책의 부제가 안 보이시지만 청교도 리차드 백스터가 주는 조언이라고 나오는데,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17세기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청교도 학자인데, 이 사람이 목회하는 그 교회 안에 17세기인데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많았대요. 17세기인데. 그래서 이 리차드 백스터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보수적인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사인데 리차드 백스터가 어떤 조언을 하냐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여러분 약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약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의존하는 것은 아주 유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임상 가운데서 약물을 이렇게 먹게 하고 도와주는 가운데 회복이 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리처드 백스터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신건강의학자들도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 사람이 17세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목사가 이렇게 똑똑하게 약물에 대한 지식이 있지? 근데 여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신학과 안 보내죠.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학교 보낼 때도 이렇게 학교 레벨을 볼 때도 신학과는 이제 많이 이렇게 레벨이 많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공부 정말 잘하면 보내는 세 과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첫 번째가 법, 그다음에 의학, 그리고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신학자들은 정말 똑똑했어요. 여러분, 루터도 원래 아버지가 법학을 전공시키려고 했다가 신학으로 갔던 사람이어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몇 개 언어를 다 이렇게 습득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처드 백스터도 다방면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어서 목사였지만 이 의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오늘 이 보편 은혜 이야기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 약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근데 그 지혜는 보편 은혜에 속한 것이죠. 그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일반 약을 먹는 것처럼 그 약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안에 자연적인 선과 보편적인 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인간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말, 그 말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교회에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인간에게 보편적인 선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 부패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영역에서 자연적 선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적인 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선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을 오해하다 보면 어떻게 가냐면 인간은 죄인이야,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야라고 하면서 아예 인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선조차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까지 가냐면 인간을 거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리면서 억압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인간을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죠.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수련 때도 저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어제 뭐 봤지? 뭐 이제 막 애들이 하다가 네 봤어요 막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자연적인 선도 무시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칫 그런 강조에는 자연적인 선을 무시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법정 스님이나 공자에게도 자연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은혜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전적 타락 교리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불신 세계에서 있는 고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고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인 칼뱅이 처음에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문에 있어서도 대가였어요. 세네카 유명한 네로의 가정교사였고 그 갈리오와 형제였던 그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책을 주석한 사람이 칼뱅입니다. 그러니까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 학문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통합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사실 만만치 않은 얘기인데 저는 이제 설교를 계속 진행해 가면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보편 은혜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보편 은혜 교리는 반드시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서 두 번째 정리한 건데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교육관, 인간관, 기독교적인 리더십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 안에 만약에 선만을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보통 성선설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선의 요소가 충만해. 그 부분을 강조한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이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뭐 루소, 페스탈로치 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선을 많이 강조했대요. 그러면 그런 관점은 어떤 교육관을 낳을까요? 이제 명명하기로 보통 이제 수풀형 교육이라고 합니다. 왜요? 인간은 선하니까 그래 그냥 사투리 같은데 냅둬 알아서 할 거야. 방관하는 거죠. 왜요? 그 선의 요소를 가지고 스스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집에서 아니면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풀형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안 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극단인데 인간의 악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악만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교육관이 나오냐면 공장형 교육이 나옵니다. 억압하는 거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뭐 폴포트, 캄보디아 폴포트나 뭐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인간은 다 악해. 그러다 보니까 막 억압하고 막 잔소리를 하고 소리치게 됩니다. 공장형 교육이죠. 자, 그러면 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관은 뭐냐면 자, 인간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 안에는 자연적인 선의 요소가 있습니다. 동시에 악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기독교 교육은 인간 안에 있는 아이들 안에 있는 선의 요소를 끌어내고 악의 요소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관입니다. 동시에 인간관이자
기독교적인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회사 안에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회사 구성원 안에는 자연적인 선의 요소도 있고 동시에 악의 요소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 안에 있는 선의 요소를 끌어내고 악의 요소를,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악은 없앨 수 없어요. 다만 이렇게 누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제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사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고 뭐 학원 교육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동시에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른 기독교 교육은 자연적 선을 끌어내고 악을 줄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악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힘이 없음을 알고 결국 악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자, 목사인 제 안에도 악의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동시에 제 안에 선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의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 일종의 재정보고, 투명한 재정보고 아니면 어떤 공개적인 어떤 회의 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있으면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가 제어될 수 있잖아요. 보조 장치인 거죠. 어찌 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고 다 폐쇄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의 요소가 발동이 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되겠네.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부정과 비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안성희 목사에게도 자연적인 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악을 적절히 제어해야 된다. 사실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자연적인 선의 요소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이 보편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주보 그 개념을 이제 읽고 이것을 읽음으로써 이제 이 개념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보 제가 보충 자료 적어놨죠. 글씨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크게 인쇄를 했고, 성경 공부 속으로 나눔 자료에 보면 보편 은혜 교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적어놨죠. 자, 2주 동안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우리는 보편 은혜, 보통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아래 내용을 여러 차례 곱씹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에 나오는 내용으로 일반 은혜라는 용어를 제가 보편 은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밑줄 그어놨죠. 시심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보편 은혜는 그것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을 것임을 뜻하진 않습니다. 많은 보편 은혜가 예외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임을 암시하진 않아요. 왜요? 구원받을 선은 아니기 때문에. 자, 2번을 볼게요. 자, 우리는 비신자들이 행하는 선한 일을 악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보편 은혜 덕분에 비신자는 일정 부분 선을 행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하며, 보편 은혜가 작동하는 모든 우정이나 친절한 행동, 다른 이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모든 방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비록 비신자들은 모르죠. 은혜라는 것을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분은 이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세 번째, 보편 은혜 교리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우리가 거리나 정원을 걷거나 안전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볼 때, 또한 시장에서 거래를 하고 기술 진보의 풍요로운 결과를 볼 때, 숲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정부의 보호를 받을 때, 인간 지식의 거대한 저장고를 통해 교육을 받을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이 모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지속적인 드러남이기도 하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삶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동료들 뭐 아니면 뭐 동사무소나 뭐 그 밖에 그들 안에 자연적 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함께 자연적인 선을 추구할 수 있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들 더 풀어낼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기독교적인 경영학, 기독교적인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이 이 보편은혜 교리 개념으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들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